여러분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믿어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 말씀을 기반한 약속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 2,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이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참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을 외웠고 또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11장 1절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쭉 찾아보고 그리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라고 알려면 먼저 가신 분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가신 길들이 잘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장은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사람으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죠? 아벨과 가인. 형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장 4절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간략하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보려면 창세기 4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선 두 사람의 직업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인 가인은 농부였어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두 사람은 각기 자신들이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형제가 드린 제사, 이 제사에 여러분 혹시 왜 한 사람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닐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생명이 없는 곡식을 드려서 그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반면에 그가 생명에 있는 양을 제물로 드려서 또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하게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는 11장 4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맨 앞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구나.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 안다면 아벨을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해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 3장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예?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 되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품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괜히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도 못하시고 좀 다 아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이제 노동에 수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힘겹게 산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지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들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존재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들려왔을까요? 그리고 뱀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만 아니었으면 라고 하면서 했었을 때 자신들이 힘들었고 어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얘기했지만 한 가지 얘기만은 너무너무 기쁘게 그리고 그 이야기만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은 신약으로 가서 바로 아벨의 믿음과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이 무엇이라고 했었을 때 이 무엇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가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뱀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들은 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얘기 가운데 들려줬던 복음의 핵심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후손으로 오실 누군가, 그 메시아, 구세주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지만 원래 시초가 되는 첫 복음이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벨이 드렸던 믿음으로 드렸던 이 제사 가운데 아벨은 알았습니다. 이 제사의 훗날 우리가 죽어 마땅할 될 존재지만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분명히 제물을 드릴 때 이 죄를 사실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될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그래서 종의 자녀로서 평생 살아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벨에 드린 제사의 가운데 있다는 것. 놀랍게 정말 오래전에 가장 먼저 드려진 창세기 3장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드려졌던 제사의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이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이 가인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사클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당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발람에 대해서는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그리고 고라는 권력을 탐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 모세에 대해서 또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고라와 발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가인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가인도 그렇다면 어떤 자입니까? 가인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드린 그 제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함으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드려진, 어쩌면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없는 제물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그 제물을 이렇게 받으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11장 4절 말씀에 함께 저 볼드 두껍게 그려져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형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받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벨은 장수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됐습니다. 아벨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축복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만사형통의 축복이, 그래서 그 시간마다 가득 찼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면, 죄송해요, 매일 삶 가운데 축복의 연속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어쩌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다른 사람께 호통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이전보다 더 참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내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 4절 말씀에 처음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를 처음 대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카타콤에 구를 파고요, 로마 당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하로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붙잡혔을 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맹수가 얼마나 이 사나운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굶겼는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발가 벗겨놓고 그냥 물게 했어요.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죽을 때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끝까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서 이 처음 말씀을 받던 히브리서에 처음 봤던 초대교인들은,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벨도 믿음을 얻고
의로운 길을 갔지만 그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일하고 있구나. 말하고 있구나. 나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아벨이 천국에 갔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벨, 너가 믿음을 지켰구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네 모습을 내가 잘 안다라고 그 아벨을 안아주시며 초대교회 교인들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구자로서 그 수고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좁은 길이었지만 걸어갔던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저렇게 양복을 입는 게 아니라 서양식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저렇게 중국식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에 보통 선교하러 들어갈 때 그 이전의 선교는 해변가에서 머물렀던 해안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부터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내륙에서 선교하며 중국인처럼 살기 위해서 그는 먼저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잠도 쪽잠을 잤고 언어도 그리고 문화도 먼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가족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길들 가운데 매일 축복과 그리고 칭찬과 박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삶을 허드슨 테일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5년도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로 인해서 저희가 제주도로 갔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밤낮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고름 그리고 진물로 번복된 시간들을 가지며 2-3시간 자면서 어렵게 애를 케어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 당시 안 믿던 저희 세 번째 처제가 제주도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통나무로 된 낡은 집이었어요.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내 조카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언니의 삶은 힘들어? 그때 아무 말 못하는 제 옆에서 아내가 울면서 그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만은 꼭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참 감사하게 그 처제가 요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아벨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가 가운데 있는가?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슴에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갖고 있는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에는 내가 드리는 그 예물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정말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그 아벨의 믿음.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의 성도들, 아니 이 아벨이 바라봤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